우리 열왕기 하 4장에 등장했던 수넴 여인 다 기억하시죠? 오늘 그 여인의 이야기가 다시 한번 등장합니다. 수넴 여인은 하나님의 사람을 환대하고 또 섬겼던 사람이었죠. 이 수넴 여인의 삶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갚아주시고 또 돌보아 주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어제까지 이제 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의 기근이 끝났다는 기쁜 소식이 전해지는 장면이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수넴 여인의 이야기가 등장하는 것은 좀 이게 성경의 문맥상 맞는지 저도 읽으면서 좀 궁금해지더라고요. 왜냐하면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엘리사의 종 게하시는 저희가 며칠 전에 묵상했지만 나병에 걸렸죠. 그리고 사마리아의 기근도 끝났기 때문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수넴 여인의 개인의 삶을 돌보신 이야기를 통해서 이 열왕기서의 저자가 우리에게 전하고자 한 것이 어떤 메시지일지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살펴갔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절, 2절 본문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전에 아들을 살려주었던 여인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가족들과 함께 일어나 가서 지낼 만한 곳에 머물러 있으시오. 여호와께서 기근을 불러 일으키셔서 앞으로 7년 동안 기근이 내릴 것이니 말이오. 그 여인은 일어나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그 가족들과 함께 가서 블레셋 땅에서 7년 동안 지냈습니다. 아멘. 오늘 1절에 아들을 살려주었던 여인은 바로 열왕기 하 4장에 등장하는 그 수넴 여인입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여러분 한번 제가 다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수넴이라는 지방에 갔을 때 엘리사를 위해서 옥상에 방 하나를 마련했던 한 여인이 있었던 것 기억하시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선지자를 극진히 대접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그 섬김에 감사해서 엘리사가 무슨 소원을 들어줄까 물어봤을 때 이 여인은 제가 살아가는데 큰 어려움이 없다고 또 그 대가를 바라지 않는 믿음의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그 여인에게 오랫동안 자녀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아들을 잉태하는 또 축복 기도를 해주죠. 그러다가 이제 그 아들이 태어나고 또 그 아들이 어느 날 병들어서 죽게 되는 그런 절망적인 사건 앞에서 또 엘리사가 간절히 기도했을 때 그 아들이 다시 살아나는 그 기적을 저희가 이제 큐티 묵상하면서 배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을 환대하고 섬긴 이 여인의 삶에 하나님은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는 놀라운 기적을 오늘 경험하게 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 여인의 그 믿음과 희생, 섬김을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국가적인 위기 앞에서, 기근 앞에서 피할 길을 오늘 이 여인에게 알려주십니다. 이 전장에서 우리가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그 전쟁 이야기, 국가적인 차원에서 성경 이야기가 흘러오다가 오늘 갑자기 이 수넴 여인의 이야기로 돌아온 것은 하나님의 그 다스림의 영역이 국가적인 차원뿐 아니라 하나님은 그 국가의 일뿐 아니라 한 개인의 삶에도 너무나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오늘 말씀은 개인의 삶에 하나님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그 사건. 하나님은 오늘 이 지구상에서 이 일본 땅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그런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개인의 삶에 개입하셔서 생명을 살리시고 또 회복해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 이것은 그냥 이 성경에 기록된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성도님들의 이야기,
오늘 일본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는 바로 나의 이야기임을 믿음으로 오늘 고백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에 7년이 기근이 들었다는 것은 우리에게 뭔가 좀 익숙한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41장에 보면 이제 바로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요셉이 해석해 주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때도 7년간 풍년이 들겠지만 또 7년간 기근이 올 거라는 그런 꿈 해석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 성경에서는 이런 기근은 바로 기근이 찾아오는 이유는 하나님과의 언약적인 관계, 그러니까 하나님만 예배하고 살라는 그 하나님과의 약속이 깨어졌을 때 하나님의 징계로서 나타나는 일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북이스라엘의 악함 때문에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 때는 3년 반의 기근을 허락하셨습니다. 근데 오늘 엘리사 선지자 때는 7년의 기근을 허락하신 것은 그만큼 세상이 악해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진노 중에서도 긍휼을 잃지 않으시는 우리 하나님, 수넴 여인에게 기근을 피해서 피난을 가라고 오늘 하나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인생에게 하나님은 오늘을 살 길, 피할 길을 반드시 예비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 여인이 엘리사의 명령을 불신하고 믿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너무나 그 결과는 당연한 것이죠. 때로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알 수 없는 요구를 할 때가 있습니다. 7년간이나 내가 살고 있던 곳, 내 집과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갑자기 다른 나라로 가라 했을 때 여러분들 바로 아멘 가겠습니다.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지금은 바로 답하기 힘든 난제일 수 있습니다. 저도 2년 전에 일본으로 가라고 했을 때 하나님 앞에 2달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응답받고 오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그런 어려운 명령을 내리실 때 아멘, 아멘 순종하고 가겠습니다 라고 그 믿음에 이를 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가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 생활입니다. 엘리사의 말에 순종한 이 여인,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어떠한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도 이 여인처럼 아멘 순종으로 한 걸음을 내딛는 그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길 축복합니다. 2주 전에 우리 마키토 목사님께서 설교하실 때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동경에도 큰 지진이 올 수 있으니 가정에 물을 꼭 준비하시고 또 가족들과 만날 장소를, 약속의 장소를 꼭 정하라고 이런 설교하셨던 거 기억하시죠? 예. 어떻게 실천하셨습니까? 아직 늦지 않았으니 여러분 꼭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약속 장소를 못 정하신 분은 교회로 정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무슨 일 생기면 우리 교회에서 만나자.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이 기근의 때를 대비하여 함께 우리 믿음 생활하는 이 공동체가 있다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기근뿐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기근이 찾아왔을 때도 결코 우리 여러분이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있다. 또 함께 믿음 생활하는 우리 공동체가 있다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를 그 기근 아래 두시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그 시간을 지날 때 여러분 마음의 불평, 불만, 미움, 원망으로 채울 것이 아니라 또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이 말씀의 자리에 계속해서 머무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여인이 이스라엘 땅에만 하나님의 구원이 있다
라고 고집했다면 이 여인의 가족들은 계속해서 그 기근을 견뎌내면서 힘겨운 삶을 살아야만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에 보면 1절, 2절에 보면 함께 일어나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1절에도 함께 일어나 가서 2절에도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그 말에 순종하여 가족들과 함께 가서,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준비되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일어나 나아가는 것. 이스라엘 땅뿐 아니라 이방 땅까지도 전 세계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것을 인정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길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열왕기서는 이 하나님의 구원이 이스라엘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전 우주적으로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다, 하나님의 주권이 통치하고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은 열방을 위해 기도하고 또 부르신 그곳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수넴 여인이 믿음으로 그 가족들과 함께 일어나 나아간 것처럼 오늘 성도님을 부르시는 그 믿음의 자리로 담대히 일어나 나아갈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한 수넴 여인의 이후의 인생이 어떻게 펼쳐지는지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7년이 끝나자 그 여인은 블레셋 땅에서 돌아와 자기 집과 땅을 돌려달라고 호소하러 왕에게 갔습니다. 그때 왕은 하나님의 사람의 종 게하시와 대화를 나누며 말했습니다. 엘리사가 한 큰 일들을 다 이야기해 보아라. 그래서 게하시가 왕에게 엘리사가 죽은 사람을 살린 것에 대해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아들을 살려준 그 여인이 와서 자기 집과 땅을 달라고 했습니다. 게하시가 말했습니다. 내 주 왕이여, 바로 이 여인입니다. 엘리사가 살려낸 사람이 이 여인의 아들입니다. 왕이 여인에게 묻자 여인은 그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그 여인을 위해 관리 한 사람을 세우고 말했습니다. 이 여인에게 속했던 것을 모두 돌려주어라. 그녀가 이 땅을 떠난 그날부터 지금까지 거두어 들인 모든 수확도 합쳐서 주어라. 아멘. 7년의 세월이 흐른 후에 이제 여인이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긴 시간 자기 나라를 떠나 있었기 때문에 재산의 모든 소유를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소유권을 되찾고자 오늘 왕 앞에 가는 그 장면이죠. 이때 다른 장면이 이제 딱 전환이 되어서 한 장면에서는 왕과 게하시가 대화를 나누고 있는 장면입니다. 게하시는 여러분 이름이 이제 귀에 익숙하실 텐데 엘리사의 종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기적을 바로 옆에서 가장 많이 체험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엘리야의 그 승천 이후에 엘리사에게 갑절의 영이 임해서 엘리사가 요단 강물을 가르면서 또 여리고로 왔던 그 일들, 그리고 여리고에 도착해서 또 먹지 못하는 그 물을 다시 소금을 뿌려서 정화했던 사건, 그리고 또 아이들이 나와서 대머리라고 놀릴 때 또 곰이 갑자기 나타나서 그 아이들을 습격한 사건, 그리고 또 가부의 기름병을 넘치도록 채워주신 사건, 또 수넴 여인의 그 사건들, 그리고 아들이 기적적으로 살아났던 일들, 그 주인의 무용담을 아주 왕 앞에서 신나게 직접 자기가 보았기 때문에 보고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왕에게 엘리사 선지자의 그 기적을 막 이야기하고 있을 때 그 기적의 주인공인 수넴 여인이 딱 등장한 것입니다. 임금님, 수넴 여인의 아들이
엘리사가 기적을 일으켰을 때, 기도했을 때 살아났습니다. 이 얘기를 막 할 때 그 여인이 딱 등장을 한 거죠. 저희도 이렇게 대화 나눌 때 그런 일이 있잖아요. 그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딱 누군가 등장했을 때, 저희는 이제 호랑이도 제 말하면 온다, 그때 그런 말을 하죠. 아마 딱 그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연의 일치였을까요? 하나님은 우리 삶에 어떤 우연도 두시지 않습니다. 이것은 가장 좋은 하나님의 타이밍, 하나님의 섭리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가장 좋은 타이밍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수넴 여인은 하나님께 그 순종하는 삶을 살았을 때 하나님은 이 여인의 삶을 들어서 사용하신 것입니다. 여인은 도움을 요청하러 궁에 갔지만 그 임금 앞에서 하나님의 행하신 그 일을 증거할 수 있는 증인으로 오늘 그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이렇듯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그 일에 쓰임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7년간 비운 땅을 이제 여자 혼자 가서 다시 되찾는다는 것은 아주 불가능한 상황과 같은 일이죠. 왕 앞에 또 여자가 그렇게 그 당시에 나간다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중요한 타이밍에 게하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전하게 하시고 이 여인을 그 자리에 있게 하심으로 여인이 영영 잃어버릴 뻔했던 그 자신의 기업을, 소출을 모두 되찾게 되는 그 일이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불순종과 악함으로 가득 찼던 이스라엘 땅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으로 살았던 한 여인, 수넴 여인의 믿음이 정말 빛나는 그런 순간입니다. 우리 일본에서는 그 오모테나시 문화라는 게 있죠. 일본에 사시면서 다 한 번쯤은 경험했을 것입니다. 이제 동경 올림픽 유치할 때도 아키카와 크리스탈 아나운서가 그 프레젠테이션을 할 때 이 용어를 잘 설명했습니다. 오모테나시. 그래서 이제 그 도쿄 올림픽을 유치할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1년 연기되고 많은 어려움을 겪긴 했지만 그 일본인들의 이 오모테나시 문화를 세계에 알리는 아주 좋은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 그냥 단순한 친절이 아니라 상대방의 마음을 미리 헤아려 마음을 다해 섬기는 것, 그것이 바로 오모테나시 그런 문화인데 아마 일본에 사셨으면 이제 한 번쯤 다 경험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섬김의 태도, 이것이 바로 믿는 사람,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가장 필요한 태도가 아닌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했던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은 그 섬김의 수고를 결코 잊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수넴 여인은 그 하나님의 사람의 필요를 가장 먼저 알아차리고 지극정성으로 오모테나시를 한 거죠. 그 섬김과 수고, 헌신과 순종을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 말씀에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저는 우리 교회 정말 성도님들 볼 때마다 항상 큰 은혜를 받습니다. 섬길 때마다 얼마나 즐겁게 섬기시는지 모릅니다. 오늘도 이제 저희 교회에서 예배 컨퍼런스가 있는데요. 이제 예배를 매주 섬기시는 분들 얼마나 수고하시는지 그분들 잘 섬겨드리고 싶다고 우리 집사님들과 상의했을 때 열심히 최선 다해 섬기겠습니다, 이런 카톡 답을 보내주셨어요. 예배자들을 최선 다해 섬기겠습니다. 그 연락을 답신을 받았을 때 정말 너무 행복하다.
정말 이런 교회에서 목회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다. 정말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저는 정말 확신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그 수고와 헌신, 그 섬김, 여러분들의 그 오모테나시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분명히 갚아주실 것입니다. 7년간 잃어버렸던 집과 땅을 돌려줬을 뿐 아니라 마지막에 보면 기근의 기간 7년간 수확한 모든 수확까지 합쳐서 다 소급해서 그것까지 다 갚아주신다고 오늘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으로 복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에서는 잊혀진 것 같고 기근과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도 헛되게 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모든 부와 명예를 누렸던 그 다윗 왕은 이 사실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편 37편 3절에서 5절 말씀, 3절 4절 말씀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시편 37절 말씀인데요. 여호와를 신뢰하고 선을 행하십시오. 그러면 이 땅에서 살게 되고 먹을 걱정이 없을 것입니다. 또한 여호와를 기뻐하십시오. 그러면 그분이 당신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저는 내 삶이 지금 기근과 같은 상황에 놓여 있을지라도 우리의 인생을 끝까지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할 수 있는 작은 선을 행하며 살 수 있길 바랍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십시오. 그것은 바로 예배자로 나오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 약속을 붙드는 자에게는 반드시 실현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기업을 다시 돌려받았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우리 삶에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실 것을 확신하며 나아가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은 수넴 여인의 삶을 기대 이상으로 놀라운 방법으로 채워주셨습니다. 죽은 아들을 살려주셨고 또 기근을 피하게 해주셨고 또 기근 이후에도 생계 걱정 없이 살 수 있도록 땅과 집과 먹을 것 모든 것을 채워주셨습니다. 수넴 여인을 향한 이 하나님의 섭리는 오늘 여러분들을 향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오늘을 예배자로 살기로 결단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지극히 작은 그 한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냉수 한 그릇을 나누고 또 여호와를 신뢰함으로 선을 행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오늘 하루 승리하며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